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드리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선 2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산 위에서 주신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드린 대로 산상수훈이 얼마나 왜곡되고 산상수훈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정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기독교 역사상 많이 왜곡되어 왔고 이 산상수훈을 마치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간디가 그랬다는 거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도덕적 규범으로 착각하는 경우는 특정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경우 심지어 개혁신학의 해석에 의해서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걸머지고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왜곡과 위선을 낳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농도 깊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 줄거리를 잘 잡아서 볼 때라야 이걸 계시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삼직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선지자직에 대한 말씀의 맥락 속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고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 해서 모세도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등등 구약의 말씀에서 선지자를 빼놓고 우리는 구약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는 선지자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에서도 선지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호멧 선지자라 그러는데 그 마호멧 선지자는 예수님 오신 이후 그가 더 최종적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빗나간 소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 왔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모형적 선지자, 그림자적 선지자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 선지자로 모든 구약의 선지자가 성취됩니다. 구약의 율법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구약의 선지자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서 더 이상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그걸 기록한 신약 성경으로 신약 선지자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지금 어리석고 갈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때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선지자가 결정적으로 구약에서 중요하고 따라서 신약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오전 시간에도 레위기서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모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언약적으로 또 그리스도 사건으로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모르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접근 불가능하니까 우리 편에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문둥병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방식이고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갔으라야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정결할 수 있는 처방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에 달려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만큼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참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선지자는 진짜 복음을 전해주겠죠. 구약에는 그림자 복음이고, 구약이 뭐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는 모형적이고 그림자적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면, 여기는 이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참 복음을, 이제 진짜 복음을 이제 전달하기 때문에 팔복이라는 것도 복이라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뭐 무슨 조건이 갖춰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쭉쭉 강조해 왔죠. 그러니까 큰 줄기가 이렇습니다. 1장에서 4장, 5장에서 7장, 8장에서 9장, 뭐 등등등등 더 전개됩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로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는 거고, 5장에서 7장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율법을 전부 재해석을 해주는 거죠. 여기가 8장부터 9장까지가 표적입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표적의 시작이 문둥병자를 적석에서 고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하늘의 뜻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문둥병자 같은 너희들을 적석에서 고쳐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걸 이제 전개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표적으로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 둘 다가 전부 이제 선지자직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큰 틀을 이제 그렇게 딱 잡고 오늘 이 5장에서 7장을 한 통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단계로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말씀을 깨닫지만 5장부터 7장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랑의 법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팔복도 그렇고 소금과 빛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성취입니다. 이건 완전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번역상 성취하러 왔다. 우리가 늘 언약 성취 이게 기본 골격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약 율법과 선지를 완전히 성취하러 옵니다. 1.1핵이라도 그 율법의 정신 원리를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리적으로 완벽하게 이룹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이 성취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선 큰 틀로 우리 지난 시간 이해를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하러 왔다는 게, 이게 율법에 대한 큰 원리를 예수님이 선언을 해준 겁니다. 율법은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완전히 이루겠다.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죠.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죠. 이걸 원리를 일단 딱 선언을 해놓고, 자, 예수님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이게 차근차근 잘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율법과 선지는 너희들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것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러 왔어. 지금 예수님 그렇게 이제 딱 원리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율법에 대한 조목조목을 이제 율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율법에 대한 실제 내용, 이걸 6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이렇게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들이 전부 다 곡해했다. 전부 다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지금 곡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선지자로서 율법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다시 해석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5장 전체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율법이라는 게, 이게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루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가? 이게 5장 전체 내용인 거죠. 이제 6장은 또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5장 내용에 대한, 5장 전체 내용에 대한 복음적 해석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개혁신학, 개혁교회를 새롭게 우리가 정말 좀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 물론 하실 일이죠. 왜 개혁교회가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는 엄청난 이 복음의 파워가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 시대의 혁명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 가톨릭 황제는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그 마녀 사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 바돌로미오 그 사건을 통해서 세네강이 피로 물들도록 개신교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실제. 그만큼 이제 죽일 수 있는 사법권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게 교황입니다. 이 뭐 엄청난 진리의 왜곡이죠. 예. 복음을 교회의 지도자가 무슨 사법권을 다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있는 정도의 그 엄혹한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운동은 사실은 요즘 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초기에 우리 말씀운동 초기에 치열한 그 복음운동이 그렇게 사실 일어났는데 이게 점점 희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면은 다시 우리가 불꽃 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평탄하고 뭐 모든 것이 뭐 핍박도 없고 이러면 그게 좋은 줄 알아도 좋지 않습니다. 복음적으로는. 언제나 초대교회가 그랬고 중세가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의 일제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에 엄청난 핍박이 중국 지하교회에 우리 건세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국교회를 아주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중국교회에 핍박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지하운동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핍박이 없는 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경계할 일인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율법에 대한 그 이해, 이 당시에 율법에 대한 복해, 오해, 이것이 얼마나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들을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선 차근차근 할 건데,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가 살인 안 했다, 이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가 간음 언제 했느냐? 이런 식으로 율법 앞에서 고개를 바짝 드는 거죠. 두 사람이 있나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바짝 드는 거죠. 내가 꼬박꼬박 11조 내고 꼬박꼬박 안식일을 다 지켰나이다. 세리는 고개를 못 들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더 예수님이 의롭다 했습니까? 당연히 그 바리새인이 의로워 보이죠.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당대입니다. 그 당대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곡해입니다. 그 곡해가 탈무드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셰로 해갖고, 자기들이 유대 음식, 레위기서에 나오는 음식법을 그대로 지금 지킨다는 겁니다. 머리에 꼬깔모자 같은 거 쓰고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지금도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대 유대인들만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형편없는 놈들이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나가 버리면은 전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은 모든 타락한 인류가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는 모든 타락한 인류, 여러분과 저, 이런 게 되는 거죠. 모두가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주의자입니다. 복음을, 이 율법을 재해석을 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를 내가 성취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러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증거하는 게 복음이죠. 예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걸 그것만 증거하는 게 복음이죠. 그러나 오늘 이 5장 내용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뭐뭐 하라 이런 명령을 마치 우리한테 직접 준 것처럼 말이죠. 이거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언약적 명령입니다.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받지를 못하고 지금 개혁 신학자들은 문화 명령으로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바로 자기에게 주신, 인간에게 준 문화 명령이래요. 제가 지금 계속 저널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개혁 신학에서 나온 저널들, 기독교 세계관 운동하는 저널들이 늘 제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얼마 전에 기독교 세계관 책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문화명령 해갖고,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으로 인간이 바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 문화명령으로 본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옵니다. 그 연구는 출발 자체가 다 비끄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생각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복음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를 않고 자기 어떤 의로 이렇게 하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성경의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강화하는 쪽이 되는 거죠. 그게 유대주의자입니다. 등등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켜서 세리들, 너희들, 죄인들 못 지켰지 이렇게 안 나가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총체적으로 재해석을 해주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제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면 율법은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줘서 그들이 못 지켰다는 것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폭로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줘서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게 십계명과 규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방법으로서의 통치법으로 줬고, 이제는 그런 통치법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예수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인간에게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적용이 되고, 예수가 다 대속의 죽음을 주고 생명이 되고 그가 아들이 되어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 아들의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과 제게 그냥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게 잘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건 쉬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쉽다고 해도 되고 이게 너무 엄청난 복음인데 이걸 받고도 이 가치가 얼마인가를 정말 차근차근 깨달으라고 창세부터 계시까지 준 겁니다. 오늘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들었죠? 구약에 모세한테 들은 거죠. 모세가 다 이 말을 했단 말이죠. 살인하면 너 죽는다. 살인하면 죄값은 사망이야. 율법을 갖다 대서 못 지키면 죄가 폭로가 되고 죄값은 사망인 거죠.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게 구약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1차적인 목적이죠.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다 이제 들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 율법 있죠.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해줘. 율법은 나라를 형성시켜 나가는 헌법과 같다 그랬잖아요. 딱 쉽게 이야기해 버려야 돼요. 우리 한국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 그 법이 있잖아요. 그게 헌법이듯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율법 중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게 있다고요. 이 율법에. 요걸 똑 떼내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 전체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한 부분이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그 십계명이라는 것이 무슨 기능을 하고 이것이 어떤 복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예수께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똑 떼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이게 400년 중간기를 지나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오면서 캄캄해졌습니다. 점점 이 복음이 언약이라는 거, 복음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점점 사장이 돼간 거예요. 이때쯤 돼가고 완전히 사장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이제 이 당시 이 캄캄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지금 율법 지킨다. 가말리엘 내가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라는 율법주의자 하나를 딱 이렇게 표본으로 딱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교훈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대에 그게 하나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바울만 그런 건 아니고 바울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복음적 성격, 율법의 언약적 성격이 점점 사장이 돼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장 캄캄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대를 어두움의 세상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복음의 빛을 이제 비추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칼 들고 사람을 안 죽여요. 안 죽이니까 나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하나 지켰어.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나는 여자를 보고 간음 안 했어. 실범을 안 했어.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그 말이 누구를 지금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이 어떤 건지라고 이제 재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안 살펴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진짜 자기한테 생명이 안 되는 거죠.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우월한 모세지요.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해석이 진짜 제대로 된 해석이 떨어지는 거죠.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실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살인하지 말랐다는 걸 들었으나 살인이 어디부터 나오느냐. 살인이라는 게 남을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걸 살인은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칼 들고 남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 신약 성도는 예수님 오고부터는 우리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내면에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주석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제가 그걸 직접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정말 그걸 진리라고 가르쳐 버리면은 꼼짝도 할 사람 못 하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을 안 할 수가 없죠. 야, 이거 봐라. 이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미움도 같이 말 안 해? 그 미움도 같이 말 안 해 하는 그걸 율법을 더 강화된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실제 미움 안 가질 수 있습니까? 또 안 가지려고 노력하면 안 가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움은 이제 중요한 거는 살인, 남 죽이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물론.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죠. 성경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미움에 또 뿌리가 있습니다. 미움이 생기는 또 뿌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이제 성경에 진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움이 왜 생깁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너 지금 살인 안 했다고 그러지. 형제를 보고 라가는 건 히브리 욕설입니다. 멍청한 놈,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제가 강단이라서 내가 차마 하지를 못하겠는데, 우리 많이 하지요? 속으로도 하고 겉으로도 하지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게 나온다. 그럼 미워도 하지 말라. 이 말이냐고요, 이게. 그렇게 주석을 이 성경을 해석해보면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말에서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니까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게 미움만 해도, 형제를 보고 라가라 욕설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아무도 못 피해 나간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미움이라는 게 늘 상존하고 평소에 자기 여건이 제대로 돌아가거나 옆에 사람이 좀 도와주거나 옆에 가족들이 편안하게 돌아가면 미움이 안 생기죠. 조금만 자기 뜻에 반하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옆에 사람이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당장 딱 미움이 생기죠. 그래서 분노부터 하잖아요. 미움이 이제 분노로 이제 표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뭐 미움 뭐 인간이 갖고 있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미움이 어디서부터 또 나와?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미움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까지를 지금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므로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살인하지 말라 수준에서 내면의 살인을 가져오는 미움이라는 그걸 적시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고 미움의 뿌리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야 이게 참 선지자죠. 참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걸 밝혀내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어디서부터 나오냐고요. 미움이라는 게. 미움이 만들어내는 분노라는 게 화를 내는 거. 옆에 사람한테 화내는 거 있잖아요. 벌컥. 어떤 사람은 성격상 벌컥 그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얌전한 사람은 속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빨리 이야기 하셔야죠. 나는 벌컥벌컥 하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나는 뭐 성격상 이렇게 외향적이 아니라서 벌컥벌컥은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엄청 하지요. 엄청. 자, 중요한 거는 미움이라는 뿌리가 중요하다. 미움이라는 뿌리가 중요해. 그 미움이 왜 생기냐고요. 이게 죄로부터 나옵니다. 죄가 뭐냐고 이제 또 들어가야죠. 이제 죄가 뭔지가 밝혀져야죠. 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손을 내밀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은 드러나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살인하지 말라, 이제 또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뿌리가 있고 거기에 죄가 있는데 죄는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느냐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요 죄의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그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은 계획하면 그대로 착착 실현을 하죠. 그런데 뭐 가족이 됐든 옆에 사람이 됐든 누가 지체가 됐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옆에서 딱 반대를 해요. 당장 미움이 딱 생기죠. 왜 당신이 나를 반대해? 왜 내가 하는 일을 막아? 이런 거죠. 이건 못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움이 있을 때, 내 뿌리 그 자체가 죄에서 나오고, 죄의 뿌리가 내가 신이 돼 있구나. 하나님이 돼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서 살인에 제일 처음 누가 살인을 합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쳐 죽여요. 그래서 그 아벨의 피에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이 땅에 뿌려졌다.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입니까?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라는 그런 그 책도 나왔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아담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옆에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딱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살인이라는 게 이제 죽이는 건데 살인 자체가 이게 나쁜 죄악인데 살인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살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미움이 가인에게 있었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이렇게 딱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고요. 그리고 가인 속에, 내면 속에 뭐가 딱 뿌리 박혀 있습니까? 죄가 딱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왜 내 걸 안 받습니까? 내 제사를 왜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인은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 선악 판단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천국을 누리는데,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가 능력 많고 사랑한다 칩시다. 뭐 그런 아버지가 흔치는 않는데, 그런 아버지가 많은지 안 많은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저는 별로 그런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능력도 많고 뭐도 있고요? 사랑도 끝이 없고. 그런 진짜 아버지가 있다면,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화도 안 내고, 그렇죠? 너무 친절하기도 하고, 돈은 너무 심하네요. 능력도 많고, 막 이러면은 그 아버지가 하자는 그대로 하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벽한 행복이죠. 뭐 아버지가 모든 걸 차려주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친절하고 모든 걸 잘하는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이러면 그 자식은 완벽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탕자는 안 그랬잖아요. 딱 마음이 달라요. 아버지가 별로 시원찮으니까 나는 내가 좋은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차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아버지 뜻을 딱 거부하고 내가 선하게 주체예요. 내가 좋은 건 좋고 내가 싫은 건 싫어.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두 마음을 갖습니다. 두 마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어.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건 자기 중심,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를 갖다 놔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나 심판자니까 이건 뭐 잘못됐고 이건 좋아. 이건 뭐 잘못됐고 이건 좋아. 그러니까 좋은 것이 찾아오면은 마음에 기쁨이 살짝 생겼다가 자기가 싫은 것이 있으니까 싫은 것이 생기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불편하죠. 쉽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라고.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신이 됐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좋은 거에 나쁜 게 있어요. 선악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원래 아담은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이 내 뜻입니다.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완벽한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마음이 아버지하고 갈라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자기 주관이 딱 생겨버렸어요. 죄라는 게. 죄라는 게 자기 주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관만 있죠. 예수님 머리가 되신 거니까. 예수님이 하라면 하세요. 예수님이 뭐 죽으라면 죽으세요. 예수님이 살라면 사세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라면 가난하게 되세요. 예수님이 나를 키를 작게 하면 작게 하세요. 예수님이 키 크게 하면 크게 하세요. 예수님 뜻대로 모든 걸 100% 인정해버리면 천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연합이 되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으니까 모든 게 예수의 뜻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왜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해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내한테 힘든 사람을 붙였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거기서 다 싫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집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추운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집사람은 더운 게 너무 싫은가 봐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자, 피자, 뭐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뭐 지금 연구실 들어가도 저는 이제 에어컨을 끄고 있으면 집사람이 뒤따라도 하고 너무 덥다고 에어컨 켜야 된다고 또 켜요. 주관이 달라요. 주관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기준이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안 돼요. 한 사람이 죽으면 해결돼요.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뭐 깨끗하게 해결되죠. 더운 사람은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운 사람은 에어컨 끄면 되죠. 두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 죽는 게 예수 안에 죽어야 됩니다. 이 예수 안에 죽음의 과정을 이제 평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역사에서 죽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 내 안에 내재해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기 중심의 선악이 있는 한 그게 딱 도사리고 있으면은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딱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죽이고 싶다와 죽고 싶다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은 뭔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고 제거를 하고 싶으면 죽이지는 못하니까. 죽이면 감방에 들어가니까. 안 그러면은 뭔 일이 내 뜻대로 막 안 되면은 아이고 죽어버릴까. 죽어버려야지 뭐. 이거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런 식이죠. 그 죽음의 언어죠. 그 생명의 언어는
예수께 접촉이 되면 이제 생명의 은혜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을 해가지요. 그렇죠? 이 가인이 형제 아벨을 쳐 죽인 이 죽음은 누구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 죽음이죠. 가인의 피,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많이 흘리게 됐다. 그걸 복음서에서 밝히는 거는 진짜 영원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건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이 우리 모든 인류가 택한 백성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미움에 의해서 형제를 죽입니다. 그 형제의 진짜 형제가 누구냐고요? 예수예요. 오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냥 드러나는 형제지만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로마 병정, 헤롯 땅, 그 우매한 군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 딱 이제 십자가 이제 매달려고 할 때 모든 군중이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헤롯 땅과 민중들과 다 모였습니다. 예정하신 그 십자가 죽음인데 그 군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라바를 내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군중의 자리에 군중들만 있은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요?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이건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무슨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옆집에 돈 떼먹은 죄? 우리 부인하고 남편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죄? 그런 죄입니까? 그런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았냐고요. 그 정도 용서를 받으니까 그 용서의 값이 얼마나 하찮은 거냐고요. 뭐 옆에 사람 좀 상처 주면 뭐 찾아가서 사과하면 되죠. 아이고 내가 좀 뭐 마음이 급하다고. 그렇게도 해결하죠. 왜 십자가로 해결해야 되냐고요. 지금 이 본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그냥 그게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그냥 죄를 좀 지었는 것 같다. 뭐. 그리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죄 많이 안 짓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 김경우 목사가 그렇게 심각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지을 수도 있는데. 아니, 대체로 말해서.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착실히 나온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느껴지질 않는다니까요. 자꾸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어서 남은 사람 때려 죽였어, 간음을 했어, 뭐 내가 뭘 했어. 껍데기로 봐서 죄 별로 안 지었지. 내가 더 딴 사람보다 낫지. 내가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인간들이야 맨날 헛짓하고 돌아다니고 죄 많이 지은지 모르.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뭐 바리새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무슨 죄 지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민중들이 바라바를 내놔라.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 죽여버려, 저거. 그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천번 만번 죽어마땅한 인생인데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한테 죄를 별로 조그맣게 안 지었으면 예수님 뭘 용서해도 조그맣게 용서를 안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게 살인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것이 형제가 그 아벨 형제인데 가인이 아벨 형제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 아벨 죽인 건 누굴 죽이는 거예요? 아벨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합세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 예수를 왜 죽입니까? 자, 이제 이걸 이해해야죠.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내가 누구니까? 내가 누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나요?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왜 우리가 죽였습니까? 왜 죽여버려, 저거?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 예수 죽여.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저 예수 죽여야 돼, 저거. 왜 예수를 죽이냐고요? 우리의 어떤 이 본질이 작동을 하면 예수를 죽이냐고요? 내가 뭐니까?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른 하나님을 내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도 죽여버려야 돼요. 저거 죽여야 내가 심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범했습니다. 그 예수에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거꾸로 지고 우리는 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인식, 그 죄가 내가 예수를 죽여버린 그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고 했던 그 민중 속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습니다. 얘기 정리되시나요? 그래서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건 형제, 그 형제가 궁극적으로 예수 형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렸으니까 살 길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 안 지면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게 무슨 우리 형제 옆에 사람한테 욕 한마디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드러난 사건이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미움이 있으니까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죄에서 나온다. 그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자기가 다 신이에요. 신이니까 신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제거를 해야 내가 이 땅에 내 뜻대로 살죠.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은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그게 우리 인간 속에 뿌리 깊이 있다는 걸 자각하고 그 죄를 예수님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지금 날 죽인, 여러분들 부모 죽인 원수를 불구대천의 원수라 그래요. 그건 용서 안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인식과 오늘 마태복음에 대한 이해를 안 하니 뭔 죄 용서가 그렇게 실감이 나겠냐고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이거 엄청나게 왜곡되는 말씀이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형제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예배부터 오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가서 뭐부터 하라고요? 형제한테 좀 마음 풀고 오라. 성경이 그런 수준의 이야기는 공자맹자 책이 더 잘 돼 있어요. 성경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이 말씀이 도대체 이 당시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동물 제사를 드렸지 않았어요. 성전이 아직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껍데기로 구약 율법인데 구약 율법을 껍데기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진짜 동물 제사의 성취자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는 않고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너 형제 하나님과 화목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어. 그 예수를 받아들여.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지. 너가 지금도 아직도 계속 동물 제사 드리고 그러고 있지 마.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가 진짜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는 형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이게 무슨 뭐 형제의 뭐 마음 상한 거 있으면 먼저 풀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겠냐고 얘기해. 지금 예수님은 자기 증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율법 오해했어. 지금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 무슨 살인 안 한 좀 척하고 있잖아. 미움만 해도 살인이야. 너 다 죄인이야. 근데 그 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 줄 알아? 그게 신이 되고자 해. 가인이 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쳐 죽이잖아요. 형제를 쳐 죽인 그 아벨의 피가 예수님 당시까지 와서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예요. 이게 너가 신이 아니잖아.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내가 화목제물로 왔어. 내하고 화목해야 돼. 날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 하나님과 너희가 생명이 이어져야 돼, 이제. 무슨 율법을 너희가 껍데기로 지킨다고 그러고 있냐고. 지금 껍데기로. 내가 진짜 율법의 성취자로 왔고, 내가 화목제물로 와서 내하고 이제 화목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게 돼,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25절 마지막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를 고발하는 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모세. 요한복음에 따르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해.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를 고발해요. 너 죄인이야라고 고발한다고요. 그러면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넘겨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옥에 가둡니다. 율법적 감옥 속에 너 죄인이야라고 가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냐고요. 마지막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한 푼이라도 이게 헬라어로 코르란테스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와. 1.1액이라도 성취 안 하면 못 나와. 이런 거죠. 율법을 너가 지킨다고? 한번 정말 지켜봐. 한번 지켜볼래? 너희들 600 몇십 조 되는 이 율법을 너희들이 한번 지켜보려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지금 등장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우니까 의롭지 않는 인간은 제거시켜도 돼. 죽여버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라니까요. 그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하나도 갚지 아니하면 그 율법의 감옥, 죄악의 감옥에서 못 나와. 이걸 누가 이루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 고발하는 자, 이 율법이 우리를 계속 고발한다는 거예요. 또 죄인이잖아. 그러면 율법이 자꾸 고발하면 우리 인간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꾸 자기가 변명을 해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꾸 방어를 한다니까요. 그럼 끊임없이 방어하고 합리화합니다. 내가 뭐 우리 큰 죄인이야. 나는 이런 정도밖에 죄를 안 지었어. 그러니까 율법은 그 정도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몇 개 죄를 지적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근본 죄악을 지적하고 문둥병을 지적하고 너 스스로 치유 불가능해. 내게로 와. 이런 거죠. 그걸 예수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1회라도 남기지 않고 한 푼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와 고발을 완전 성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한 거죠.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인간 속에 뿌리 박혀있는 이 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 그것을 위해서 그걸 남겨두는 한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자, 하나님께 되고자 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자, 같이 해야죠.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해요?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다시는 그 고발을 안 받는단 말이죠. 송사를 안 받아요. 율법이. 너 죄인이잖아. 다 갚았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속에 담겨있는 깊고 놀라운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증거, 대신 그 율법의 저주, 죽음, 이게 살인 아닙니까? 죽음을 대신 경험하시고 이런 거 제가 예수
때려 죽인 죄입니다. 우리가 다. 그 죄를 우리가 지었고 그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래야 이 우주를 다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용서가 되는 거죠. 옆에 사람한테 뭐 마음 좀 상하게 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죄로 생각하고 그 정도로 죄로 생각하면은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도 하찮은 거죠. 그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이끌리는 우리 복된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